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 출애굽의 영웅이었죠. 이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그러니까 왕자로 살았으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들, 아주 이집트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과학, 수학, 철학, 뭐 천문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최상의 학문을 배웠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모세는 잘 누리고 행복의 절정을 누렸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니까. 우리도 그렇죠. 좋은 스마트폰 하나 살면 어때요? 아주 그냥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근데 목사님 왜 마스크 쓰고 설교하나요? 이런 또 얘기가 없네. 관찰력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왕궁에서 상상하면 생활하게 되면 얼마나 큰 그죠? 그 행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음식만 하더라도 아주 최고급의 셰프가 나와서 매번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옷 같은 경우도 우리 친구들 뭐 명품 브랜드 다 알고 있죠? 명품 브랜드로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세는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잘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쪽 얼굴만 사도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데 새로운 균형만 사도 우리는 와 그러고 사는데 몰라요? 북쪽 얼굴? 노스페이스? 새로운 균형 뉴발란스 몰라요? 목사님 스타일이 올드해?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애굽에서 아주 최상의 학문을 배우고 또 최고 교수들한테 과외받으면서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볼 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으로는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 거기에 하나님이 딱 그를 이제 입학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광야의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바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그의 성품도 다듬어지고 온유한 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 예언하는데 여러분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면 뭐부터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또 성품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같이 있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들 광야에 가면 어때요? 광야에는 아주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지금도 우리가 영하 6도 7도인데도 얼마나 추워. 근데 광야는 뭐 40도 50도 내려가겠죠. 시베리아처럼.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맹수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 값은 변하지 않아. 그 값은 상수, 변하지 않는 값. 근데 변수는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리기 위한 변수는 갖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변하지 않는 값, 상수,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 모세와 같이 다듬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여러분들을 입학시키신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대. 그러니까 독수리가 가만히 있으면 독수리가 아니야. 계속해서 어머니가 독수리 어미가 자신의 새끼들을 계속 너풀거리면서 어떻게 깨우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가만두지 않고 잠을 자고 있으면 야, 넌 늦잠 자지 마. 넌 독수리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야지 이 독수리의 정체성이 길러지고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뭐 병아리인지 이게 오리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 계속해서 너풀거리면서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들을 그렇게 훈련시킨다. 그래 보세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를 야, 저 창공을 향해서 한번 날아봐 하면서 딱 떨어뜨리면 이게 날겠어요? 이 새끼가 날개짓 하다가 떨어지면 어미가 가서 딱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주고 다시 날아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버티고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거인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을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훈련되어져야만 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소위 말해서 일타 강사 막 이렇게. 그래서 큰 대형 교회에서 멋있게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되고 그런 허영이 있죠. 그 허영인데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는 이게 안 돼. 좀 큰 물에 가가지고 좀 나 자신을 드러내 보기도 보여야 되고도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냈냐면 천당 밑에 분당으로. 천당 밑에 분당으로 보냈어, 진짜로. 그래서 분당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진짜 갔어요. 막 10,000명 모이는 교회 갔어.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라. 그때 막 이제 갔어. 가서 깨달은 건 뭐냐?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뭐 설교도 잘하고 멋있게 생기고 아주 그런 전도사들이 즐비해. 와, 거기서 제가 그런 환상이 깨졌어요. 대형 교회에 대한 환상이 거기서 깨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낮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만 하고 그냥 안 되겠다, 여기는 나와서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제 조그마한 교회들 한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그다음에 파주에서 한 400명 모이는 교회 파주에 가서 또 부목사하고 설교 훈련을 엄청 시키고 하나님이 새벽 기도 훈련, 뭐 금요 철야 훈련, 찬양 훈련, 또 우리 성도님들 돌보는 그런 훈련들 하면서 정말 그렇게 저도 독수리 어미가 너풀거리듯이 그렇게 막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또 우리 가족을 잘 또 사랑해 주시는지 그런 감사한 마음과 빚진 마음이 저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원래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 원망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온다고. 근데 그것을 차단하고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견디면 그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자, 광야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세요. 미드바르. 이 발음을 잘 굴려야 돼. 미드바르.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말하다,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바르야. 광야는 미드바르고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성공할 때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이고 사람까지 때려서 죽이고 그런 성품으로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없고 그들을 지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상위 클래스 교육을 받은 이 애굽의 문화로 점철된 이 모세의 40년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기에 그 커피물을 다 빼는 작업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이끌 지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영성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같이 따라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저 고통을 광야로 대체해 보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럴 때는 별로 고난이 없을 때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고 갈급함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에 있을 때 고난에 빠지고 힘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용을 받고 위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뭐라고요?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 그래서 광야는 다른 곳에서는 들리지 않던 세상의 소리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실 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체험받아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광야는 따라해 보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곳이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 것이 없잖아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게 했던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광야 체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또 간증 여기서 나오는 거야. 목사님 백령도에 살았어요. 백령도 어딘지 알아요? 알아요? 푸름이 알아요? 저 서해 최북단. 동해 우리나라 동해에서 가장 동쪽 끝은 어디예요? 울릉도 독도죠. 독도. 서해 최북단 어디야? 백령도야. 지도에서 보면 북한이랑 가까워. 북한이랑 4km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목사님은 채식주의자라고. 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 바로 신호와. 고기 먹으면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백령도에서 제 아내랑 또 아내는 먹어야 되잖아. 또 아기 기르고 하니까 우리 아기들도 자라야 되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 소고기가 먹고 싶대. 소고기가. 근데 그거를 못 사주는 아비의 마음 알죠? 우리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 그거 못 사주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아내랑 목사님 와이프랑 그냥 푸념 섞인 얘기만 해서 소고기 백령도에 소고기가 어딨냐? 저 육지에서 들어오려면 얼마나 그 비싸요. 그 배에서 그 유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너무 비싸. 그 섬 물가는 더 비쌉니다. 소고기 비싸니까 그냥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먹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전화 한 통이 와. 저녁에 검수관님, 그때 내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검수관님 잠깐만 내려오시죠.
내려갔어. 그랬더니 같은 부대 상사분께서 트렁크를 쫙 여는 거야. 지난주에도 트렁크를 열어서 레시피 한 박스를 주더니 트렁크를 딱 여는데 뭐가 있었냐면 백령도 한우가 있는 거야. 백령도 한우. 와, 어제 잡았대. 어제. 백령도는 소 돼지를 바로 잡아요. 그 섬에서 육지에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백령도 한우를 그냥 아이스 박스에다 실어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야. 야, 그러면 기가 막히죠. 정말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간증 하나 더 해요? 해 말아. 해요? 목사님이 자녀가 몇이죠? 3명이에요. 3명. 딸만 셋인데 딸바보야. 딸바보라. 근데 막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또 이제 가난하잖아. 목회자들이 가난해가지고 우리 이제 첫째, 둘째 키울 때 딸들이지만 다 버렸어요. 그죠? 다 버리고 이제 뭐 그 산모 아기 용품들을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야. 그래서 제 아내하고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출산 한 달 전에 계산을 해봤어. 계산해봤더니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젖병도 사야 되고 뭐 애기 뭐 배내 쪼고리 이런 거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하니까 최소로 잡았을 때 50만 원이 드는 거야. 누가 줄 사람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50만 원이 드는 거야. 최소로 잡아도. 그래서 아내랑 목록을 적으면서 A4에다가 다 목록을 적고 잤어요. 이 돈이 어딨냐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푸념 섞인 얘기를 하면서 잤는데 다음 날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전임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보니까 평소에 나오지 않던 집사님이 교회를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누구를 찾냐면 나를 찾아. 목사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목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왜요? 지금 집사님 여기 오실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저를 이제 어디 구석으로 끌고 갔어.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봉투를 내미는 거. 봉투를 내미는데 목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님께 이게 드리고 간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해서 이제 받았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이제 집사님 가셔서 봉투를 봤는데 얼마가 있었어? 5만 원권 결장 50만 원이 그 다음 날에 기가 막히게 저는 소름. 이건 누가 듣고 있었던 거야? 그 집사님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모두가 광야에 있어. 코로나 광야, 학원 광야, 학교 광야. 정말 답답하고 이 감옥 같은 광야를 우리가 당장은 벗어나고 싶지만 분명히 우리를 이 광야에 놔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는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훈련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세라는 이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대면의 경험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만나던 이 경험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찰스 스윈돌이라는 이 목사님이 광야에서 모세는 4가지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자, 이 4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박사였냐면 무명의 박사였대요. 무명의 박사. 이것은 낮아짐의 훈련이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살면서
아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인싸 중에 인싸였을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인싸야. 그런데 막상 광야에 가니까 어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죠? 사막에 이 들짐승과 양떼가 유일한 그의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삶을 삽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NIBC를 깨닫게 된 것이죠.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훈련을,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내가 대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둘째는 무슨 박사냐면 따라해 보세요. 시간 박사이다. 시간 박사이다. 이것은 기다림의 훈련이겠죠. 인내의 훈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때요? 다 갖다 주고 모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 종들이 와서 섬겨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웁니다. 성급하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누구?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목사님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는 어떤 좌우명 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항상 이 말씀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못 내릴 때가 많아. 항상 신중하게 할 때가 있는데 항상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야. 서두르면 이스마엘이다. 기다리면 이삭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결정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성급하게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처럼 오늘날에도 그 중동의 화약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박사냐면 따라해 보세요. 고독 박사이다. 고독함의 훈련, 묵상의 훈련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고독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와 이 고독의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 때우는 거야. 시간 때우는 거. 뭐 사람도 없으니까 누구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 수도 없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묵상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중등부 때부터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3 애들이 올라올 텐데 얘네들 큐티를 엄청 강조했어. 중등부 때 큐티 얘네들 잘할 거야 아마. 큐티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훈련,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루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5분, 10분, 15분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그렇게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잔소리 같고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말씀 훈련, 묵상 훈련을 해보세요. 5년 후, 10년 후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엄청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공부해라 뭐해라 이런 잔소리의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 여러분들 목사님의 이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골방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되지. 그래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는 훈련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자도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여러분 각계각층에서 리더들이 탄생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불편 박사이다. 따라해 보세요. 불편 박사이다.
애굽에서는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불편해. 목사님이 선교지를 간 적이 있어요. 가니까 뭐가 제일 힘든지 알아요? 씻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 아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선 그게 자신들의 일상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곳에 살다가 이게 오지로 선교를 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이죠. 먹는 거, 씻는 거, 화장실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선교지 가면은 그거 하나 깨닫고 오는 거야. 아, 내가 사는 이곳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나라구나. 살기 좋은 나라구나. 여러분들 코로나만 아니면 목사님은 그런 큰 그림과 큰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데리고 일본 선교 가고, 대만 선교 가고, 몽골 선교 가고, 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불편이라는 훈련을 받고 결국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광야는 어때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명심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 안 나온다고, 먹는 거 없다고, 저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꼭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세를 능가하고, 바울을 능가하고, 다윗을 능가하는 인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르고 한날의 운명을 그렇게 건졌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광야, 공부 광야를, 여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은혜로다 우리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고된 광야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광야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손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들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